오늘 말씀은 어린 아이의 마음과 같이 Like the minds of little ones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신약 성서 말씀으로 구한 게 정한 게 어린이에 대한 말씀이 되게 간단한데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일 것이에요. 어린이에게서 배울 게 있는 것인가? 아마 이게 근본적인 질문일 거예요.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가르침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일반적으로 듣는 가르침들은 우리가 모든 것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닌 개미와 같은 곤충에게도 심지어 배울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6장에서도 있고 또 개미와 배짱이 Ant and Grasshopper 이런 스토리를 보면 개미한테서 부지런함을 배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에서 당연히 배울 점이 있을 터인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어린이를 선택하고 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아마 예수님 당시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또한 일반적으로 이 어린 아이들에게 갖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인식은 어린이들을 배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인식인데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켜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보호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어른들보다 이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과거의 한국 문화, 코리안 컬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또한 아이들의 위치에 대해서 비슷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였고 남자가 이 위에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 그래도 이쁘니까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상당히 언짢아했어요. 이들의 반응에 대한 그리스 원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동사를 쓰는데 아주 강한 반감을 나타내는 의미로 성서에서 쓰면 이기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많이 썼어요. 정말 막 짜증날 때, 화낼 때 이런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꾸짖었다라고 한글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 어른들 사이의 일들에 왜 이런 아이들이 끼어야 하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아이들이 끼어야 해야 되는지 이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서로 얘기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야 어른들 얘기하는데 방해되니까 저쪽으로 가 있어. 애들 저쪽으로 가 있어. 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화를 내죠. 그리고 14절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고 너희들 또한 이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예수님 대답의 강조점은 이 마지막 부분인 15절에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복음서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우리가 그럼 도대체 어른들이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이렇게 찾다 보면은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오류들을 어른들이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걸 받아내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일 흔한 게 그거였죠. 병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왔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잘 모르고 있던 거 좀 알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어요. 제가 나중에도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당시에 90% 이상은 되게 poor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타내려고 했던 의도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해결과 관계에 있다는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주어지는 축복, 복과 같은 부산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가졌던 두 번째 잘못된 방식은 의심이었어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성향들을 보였죠. 예수님을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게 과연 진짜야? 이렇게 의문을 갖고 이로 인해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특히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는 자신이 갖고 있던 유대 전통에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 갖고 공격하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어른들의 잘못된 방식은 융합, 퓨전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교묘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발견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융합이란 말 그대로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기대하고 하나님 의도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 혹은 메시아 되심을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들도 상당히 동의했어요. 메사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막 환호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다. He's the Messiah, He's the Savior 이렇게 막 환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사야로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실 자신의 기대가 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끼워 맞추는 어떤 그런 형식이에요. 센터에는 자신의 기대가 있고 그 주변에 예수님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이죠. 이에 대한 결과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의도했던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 왕 되신다는 게 무엇이었어요? 겸손과 죽음을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근데 이 개념이 흐려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힘과 무력으로 적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구원자라는 개념을 더 씌웠어요. 그 구원에다가 마치 다윗이 그랬던 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주일시들 보면은 다 다윗 그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 영향력이 강한 세상의 통치자로서 자신들을 이끌어 주길 많은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이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자꾸 얻어맞고 자꾸 죽고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리게 된 것이 자기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목을 못 박을 것에 동조했습니다. 사실 이 융합의 모습, 퓨전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참 많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약속을 우리의 기대와 결부시켜서 마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방식으로 우리는 때때로 이해를 합니다. 내 기대를 실현시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God becomes our tool to achieve our goals.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의 어른들의 잘못된 방식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가지다.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뭔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는 때때로는 이 실질적인 필요라는 이 렌즈, 특정한 렌즈를 통해서 혹은 내 지식에 기인하는 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때로는 나의 기대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때문에 어른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 본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렌즈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왜곡된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까요? 아이들도 렌즈가 있을까요? 렌즈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현재 본문의 모델로 삼는 것은 이들이 어른들과 달리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마치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그 마음속에 그대로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10살 이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먼가요? 나이가 많으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가까운데 10살 이전에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습득하는 observe라 그러잖아요. observe inform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특별한 논리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정보에 접근하지 않는 시기가 이 10살 미만의 시기일 것이에요. 제가 첫째 아이가, 그러니까 첫째 지금 자슈아 가는데 이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얘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진 적이 있어요. 아빠,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도 와 이렇게 물어본 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굴뚝 타고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거. 근데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이 얘기는 야, 너 나보고 선물 사달라는 얘기야? 하고 장난도 치고 싶어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집은 아파트여서 굴뚝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타 할아버지 우리 집 키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이제 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안절부절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저는 예수님이 바로 아이들의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신 죄로부터의 해방과 영원한 생명의 주어짐이라는 것을 마치 아이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본문은 이러한 접근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국한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접근을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을 통해 보여주신 뜻을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오는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보여주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태도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참 많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측면이 있을 거죠. 우리가 잘 믿는 사람들을 뭐 착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속이기 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면 귀가 얇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거예요. 이보다는 우리가 가진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옳은 방식, 어른스러운 방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죠. 어린들이 아이들보다 우월하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이러한 논리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위 특권, privilege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른으로서 특권이라고 여기는 지식과 논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특권을 버려서 마치 어린 아이의 상태로 돌아가야 함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이제 여호수아 아주 페이머스한 스토리죠. 여호수아, 자슈아, 켈렙,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것이 아마 좋은 얘기일 것이에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저것 상황 판단하고 계산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 여기서도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종종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표현을 제가 써요.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제가 몇 번을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알겠어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썼던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 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경험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제 지식과 논리가 작용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와 같은 정말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들을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기에 제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내 지식과 논리로 따라잡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이라는 고백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총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아이들 주변에 다 있죠. 자녀들도 있을 테고 또 손자, 손녀와 같은 이 어린이들에 대한 접근 방식인데 사실 이 어린아이의 시기는 성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 시기에는 정말 이 시기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이 이 아이의 평생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어른들, 우리와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너네는 빼줄게. 거기 고등학생들은 나이 먹은 어른들에 대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 했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관심이나 관점이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진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지닐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